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앞에 권사님의 기도를 잘 들으셨으면 아마 말씀에 대한 해석이 따로 필요 없었을 겁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7장, 8장을 이어오면서 금요 예배 때 계속 했지만 7장, 8장을 이어오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나를 붙들라 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당시 시대에 있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새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손을 빌어서 자신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벗어나고자 했으며 결국 그것이 성공은 했으나 나중에 역풍으로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사야 한 중반부쯤에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그 일들이 한 텀 끝나고 지나서 다시금 어떤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9장 첫 번째 소제목을 보면 제 성경책에는 평강의 왕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보자면 평강의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며 우리를 더욱 풍성한 꿀을 먹이는 그런 안정과 평안의 공간으로서 이 나라가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사야 9장 말씀을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로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그렇게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난번에 임마누엘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해석과 이해라면 우리는 이때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그 백성들과 신하들과 왕들이 이것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장은 아하스 왕이 이미 아수르를 선택하고
한번 이 위험이 지나간 이후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러므로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로서 떠오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9장에 나타나는 평강의 왕은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역시 히스기야 왕으로서 나타났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 이것은 이 왕이 나타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1절을 보면 이전에 고통받았던 그런 땅과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고통, 그 흑암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와 같은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사사시대 이후로 주변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침략을 받아서 이 땅이 황폐해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침략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접경 지역에 있었겠죠. 그럼으로써 이방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도 있었고, 또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사태도 발생했고, 끊임없는 침략으로 그 땅이 피폐해져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힘과 어떤 동기들이 많이 사라졌던 되게 무기력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빛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황폐했던 그 땅에 빛이 비추어져서 그 땅에 살아가던 주민들이 빛을 보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메시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황폐했던 땅을 누군가가 개간하고 발전하고 그것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 그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황폐한 땅에는 빛이 비추이며, 3절을 보면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고 즐거움을 더하시며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창성하다, 3절에 나타나는 창성하다라는 것은 인구의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주님 앞에서 즐거움을 함께 공유할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그곳에 모으고 함께 모으고 그들을 잘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를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를 받은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의 왕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행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 5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평강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강의 왕이 하는 일 말고 평강의 왕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4절, 5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혹시 이 므낫세 지파, 사사시대의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죠? 네, 300용사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떤 사건을 나타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 땅의 군대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시고,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300명의 용사를 준비시켜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그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고, 그러므로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누군가가 미디안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의 날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지금까지 쭉 이사야서를 함께 봤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아수르, 2번 바벨론. 1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1번. 아니다. 2번. 네, 다들 1번에 손을 드셨죠? 마음속으로. 네.
바로 일본입니다. 바벨론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조금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수르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더 나아가 앞으로 남유다에게도 위협이 될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수르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미디안과 같이 될 것이며 5절의 내용처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7장 8장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이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안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멸망해 가는 북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모두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4절, 5절이 그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6절, 7절이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왕입니다. 그가 문제가 되는 절망의 상황을 결국 어디로 이끌 것이냐면 구원과 소망과 희망의 상황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그 통로로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길래 이러한 모습들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역대하 30장에서부터 34장의 내용을 보면 대강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면 일단 황폐했던 지역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성벽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공간과 발전과 여러 기금을 투자해서 그 땅들을 다시금 되살립니다. 외곽에 있는 땅들을 다시 되살리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더불어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때 히스기야 왕 때 갑자기 각각 시가지에 인구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인구수가 4배 가까이 뻥튀기가 되는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구들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이 집권한 당시에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각각 시가지에 있었던 사람들 인구수의 증가는 과연 어떤 피난민으로 인해서 증가된 사람들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피난민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이 남유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그 피난민들은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통치 방법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안전한 평온한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4배 정도 확장이 되고 또 지역들이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도시들의 발전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밖에 있는 강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 내부로 들이게 되는 그런 수로 개척 운동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쾌적한 어떤 환경 속에서 물이 부족하지 않은 그 상황을 잘 마련해서 그 땅을 잘 운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이라면, 군주로서의 역할이라면 그는 또한 역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개혁은 구체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역대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남유다 유월절의 날짜와 북이스라엘이 드리던 유월절의 날짜가 달랐어요. 근데 남유다가 이제 드리는 날짜는 예를 들면 우리의 날짜로 이제 치환을 해보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사람이 너무 좀 없고 황폐한 느낌이 들어서 히스기야가
이 날짜를 옮깁니다. 언제로 옮길까요? 2월 14일로 옮겨요. 이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통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은 날짜를 옮기는데 그 날짜가 심지어 그들의 적국이라고 여겨지고 그들과 대립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날짜라니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옮겨요. 그리고 더불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남유다 땅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에도 어떤 한 사실을 공표합니다. 우리가 2월 14일 날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으니까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통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피난민을 히스기야는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노력도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의 위협에 히스기야 왕은 다른 나라나 어떤 신접한 자의 예언이나 충고를 듣지 않고 함께 자기들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많은 아수르의 대장들을 죽이고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이 도망가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잠깐의 히스기야 왕은 교만이 물론 있기는 했었으나 그것을 곧장 회개함으로 마치 다윗과 같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로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서 그를 세우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운영하시는 그 모든 섭리를 그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집권 시대엔 그렇게 나름의 태평성대의 모습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 이것은 사실 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단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완성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적인 해석, 이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사야 9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어떤 전체적인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고요. 그러면 이 이사야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남유다에게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도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조금은 다른 입장이지만 똑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남유다 안에서 한 왕이 날 것인데 그 왕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6절, 7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복하는 왕, 그래서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 같은 그런 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며 그 말씀대로 통치한 그 왕은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북이스라엘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꿈꿨냐면 통일된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꿈꾸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백성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 태도를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따라 그 신하들도 그 백성들도 함께 그들과 더불어
보호하고 연약한 이들을 보살피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모습과 같은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세.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과 실족과 멸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것을 준비시키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를 북이스라엘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수용되어져야 되는 것들, 우리의 삶에 그것이 관계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내 뜻과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내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남유다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멸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이런 것이죠. 다른 곳, 다른 많은 이방인의 땅, 특히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애굽, 그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라라는 것이 메인이었습니다. 포인트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공의와 정의의 왕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장성하게 해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상급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는 우리의 삶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여전히 보존되는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나타날 결과는 바로 8절로 21절의 내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게 된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실태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심지어 그 지도자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민중들도 따라서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할 것이며 그 민중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슬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고아와 과부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릇된 왕을 따라 그릇된 선택으로서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진노의 손을 놓지 않으심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철저한 부재로서 응답하십니다. 약간 말의 어폐가 좀 있긴 한데 부재로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로 손을 뻗어도 결코 나에게 닿지 않게 하겠다라는 철저한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선택의 기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느냐 강대국을 향해서 나아가느냐라는 이 2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라고 그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금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따라 가야 할지에 대한 이 선택의 기로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부재로서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이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남유다가 도리어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남유다에게도 손을 내미시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다른 곳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사실 많이들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남유다가 되어서 무언가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해야 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동하며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기 힘듭니다. 우리는이라고 하면 조금 성도님들이 또 그러실 수 있으니까 저는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반대로 이 두 가지를 가장 완벽하게 해낸 인생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완벽하게 해낸 인생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다르게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의 방법만, 그리고 굉장히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들으셨다면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말만 하고 저는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도 할 테니까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습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시고 잘 곳도 좀 마련해 주시고 힘든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적대자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데 이들이 조금 덜 적극적으로 나를 적대하기를 이렇게 바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에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소망의 전달이 아니라, 호소가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대화였고, 그 대화의 과정에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서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막 전달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기도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기를 바라는 그 소망에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서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움직이는 기도로서의 그 자리를 갖는다면,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번 그런 것은 어렵겠죠.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비두실까요? 더욱 강한 손으로 강하게 끌어안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시간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호소가 아닌 하나님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기도의 지평이 열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전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